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제사장입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를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로 보낸다. 근데 모세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가기 싫다고.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모세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는 것을 네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게 뭐냐? 네가 내 백성을 이끌어서 너는 혼자 가지만 올 때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서 여기 시내산 밑에서 나와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 왔어요? 시내산.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죠?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뭘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나를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뭐가 되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뭐가 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 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왜 떠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서 이제 다시 시내산 하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뭐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뭐예요?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 3절을 보세요. 모세는 누구를 만나러 갔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산에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모세. 여러분은 오늘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사 얼굴 보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 그래서 불렀다는 말이 뭐예요? 불러내다. 이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왔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했어요?
불러낸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야. 불러내다. 교회라는 뜻은 불러내다.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왜 불러냈죠? 여러분을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을 온 열방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너희 모두는 내가, 즉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징계하고 거기서 건져냈는지, 그러면서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누구에게로 데리고 왔다? 나에게로 데리고 왔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삼고, 그리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교제를 잘하면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하고? 듣고 내 언약을,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킨다. 즉 나를 믿고 너희가 순종하면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첫째,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보물이 뭐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랍비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 배에는 아주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로 뭘 자랑하죠? 보물을 자랑합니다. 뭐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뭐 돈, 뭐 직위, 뭐 여러 가지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부자들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보물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가진 보물은 여러분들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지금 보기에는 좋고 멋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근데 진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해적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보물을 다 빼앗겨 버리고 심지어 옷까지 막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적들이 그래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어떤 나라에다 갖다가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 부자들은 뭐겠어요? 일을 안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얻어먹는 거야. 근데 어떤 부자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리로 딱 지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누구였어요? 그때 그 보물이 하나도 없던 그 랍비를 만난 거예요. 그 랍비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제자들이 끌고 지나가다가 그 부자 거지들을 만났어요. 서로 반갑다고 막 인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부자들은 뭐가 됐어요? 이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처럼 살고 있던 랍비는 뭐가 됐어요? 아주 뭐 부자가 돼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뭐냐? 그랬더니 뭐였죠?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렐루야. 다른 건 다 빼앗길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뭐는 못 뺏어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뭐가 될 것이다? 보물이 될 것이다. 누구의 보물?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온 땅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6절, 너희는 내게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냐?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승한 게 누구라 그러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러분이라는 말은 교회는 이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경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에도 보면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누가?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하신? 택하신, 선택하신, 부르신 민족이며 왕의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즘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 즉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뭐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은, 부름을 받은 보물, 소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말은 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뭐 했다?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에게로 이끌어내셨어요? 지금?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요. 왜? 하나님과 뭐 하려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은, 교회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뭐 다 내게 필요한 거지. 그죠? 옷도 필요하고, 뭐 양말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또 뭐 지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보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지만 특별히 누구를? 다시 성경 읽어야 되겠네. 자, 다시 성경 읽읍시다. 어디로 들어가냐?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5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6절. 그런데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인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누구에게 전해라? 여러분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보세요. 온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를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교회 여러분을 특별히 모든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보물과 같이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은 뭐다?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특별히 누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뭐라고요? 소유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폴 윌리엄슨 박사는 뭐라고 말하냐? 자, 읽어봅시다. B번의 그 아래로. 자, 시작. 야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못 찾았어요? 두 번째 장 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목표는 열방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나라를 세운 것인데, 그 나라를 통해 야훼는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선택한 민족으로 부르셨냐? 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냐? 바로 두 번째 이 목적이 뭐냐? 제사장 나라를 삼는 겁니다.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누구 역할을 해야 된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어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1절, 신명기 33장 10절, 에레미야 18장 18절 등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를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뭐라고요?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이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첫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율법을 가르친다는 말은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뭐 했다? 십자가에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당신은 뭐 한다? 저주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그게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구약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돼요?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가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뭐래?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용서되려면 뭐 해야 돼요? 피를 흘린다는 말은 뭐예요?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럼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럼 죽으면 끝나잖아요. 지옥 가는데 뭐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은 게 뭐예요? 내가 죄를 졌어.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 사망이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죄가 없는 그런 죄를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은 누구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끌어다가 뭐예요? 제사장에게 끌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제 저 뒤에서 뭐하죠? 딱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럼 이제 죄를 지은 사람,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건 안수가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누가 죽어야 돼? 내가 피를 흘려. 그럼 내가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대신 누가?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 죄는 내가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대신 죄를 짓지 않는 양에게 내 죄를 어떻게 한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어린 양. 양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근데 양에게 죄가, 이게 누가 이제 죄인이요? 이 양이 죽일 놈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본인이 어떻게 칼을 가지고 양을 목을 탁 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러면 밑에다가 뭐를 놓고 그릇을 놓고 피를 받아요. 그럼 이제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죄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누가 가져가죠? 제사장이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죄값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뭐하냐? 그 죄값을 치른 그 사람에게 양이 당신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고 선포해주는, 그게 뭐 누가 하는 일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영어로 2번에 보면 조지 베일리 웰즈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사장이 거룩하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린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7절 8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들을 통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할 뿐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현해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레위기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은 본인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에게 죄가 용서했다고 선포한다고요? 이스라엘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피를 하나님께 뿌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뭘 선포해요?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아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제사장은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론의 그 시편에 그러잖아요. 아론의 수염을 통해서 뭐가? 축복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한다? 흘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무슨 권한이 있냐? 축복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뭐하고? 축복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교회인 택함받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몰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요 능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에서 용서를 안 해줘, 그럼 뭐예요? 하늘에서도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하늘에서도 뭐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금도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건 누구도 잘해? 그건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더 잘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물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제사장답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표를 텐데.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나와 내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뭐예요?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싫어요? 꼴 보기 싫은데 그냥 하나님 확 벼락을 때려서 그냥 저주받으라 그래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뭘로 오셨어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세 가지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근데 거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다고요? 제사장이면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맨날 죽어. 누구 때문에 죽어요? 죄는 우리가 져놓고 죽는 건 누가 죽어? 양이 죽어요. 그 양이 누구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왕이세요. 어린 양으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가 자기 몸을 양으로 잡아서 제물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뭐 했어요? 담당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채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려야 될 사람이, 가르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 구원했는데 이 사람 그걸 몰라서 안 믿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저주를 받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두 번째는 뭐 하도록?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뭘로 오셨다?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본을 보세요. 영어로 아이본.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로마서 1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뭐가 되도록?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평생을 뭘로 살았어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는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뭐냐?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는 거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누구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걸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해요?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저주받아야 될, 하나님을 몰라서 대적하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교회를 세운 목적, 세상이 교회 때문에 저주받으라고 세운 거예요? 아니면 저주받아야 될 백성들이 교회 때문에 축복을 받으라고 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그러면 우리 왜 그 일을 해야 되냐?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하냐?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아놓고 율법을 주고 잘 지켜라, 그럼 구원해 줄게 그랬나요? 그럼 뭐예요? 은혜로 무조건 뭐 해놓고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이제 뭐가 됐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와 언약을 맺고 이렇게 뭐 해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특별한 역할입니다. K본을 보세요. 그래서 원도 보급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헌신되고 그분을 섬기도록 구별되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향한 섬김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즉 교회가 받은 구원과 축복은 열방의 섬김의 특권이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섬기도록 열방으로부터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8절은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살펴본 것을 확증해 준다. 그는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민족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언젠가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중재자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인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와야 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빛,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모셔와야 한다. 자, 두 가지 말씀. 첫째는 뭐라고요?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저만 머리가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은 한 수 더 뜨시는 것 같아. 자,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히 선택하고 부르신,
많은 소유가 있는데 특별한 보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 역할이 세 가지. 첫째는 가르치는 것, 불법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중보, 제사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축복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제사장이 역할을 하려면, 여러분, 제사장이 되려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백성들을, 죄를 가지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의 옷이 따로 있어요. 여기 12개의 보석을 박은 그 우림과 둠빔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 있어요.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신발도 따로 있어요. 이건 뭐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말이나 하고, 이거는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제일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그래서 교회란 많은 열방 앞에서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죠? 교회 다니기 전에 내 맘대로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뭐 내 맘대로 죄도 짓고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교회 나오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나 싫어, 교회 안 다닐래.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함 받은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보고 뭐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해요. 거룩하라. 히브리어로 거룩하라는 말은 카도스라는 말이에요. 카도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심이 달라. 마음 자세가 달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거룩이라. 자,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첫째가 뭐가 다르다? 속이 달라. 마음이 달라. 두 번째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을 뭐라 그런다? 카도스. 구별됐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의 거룩이 있어요. 첫째, 신분적으로 거룩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죄가 다 뭐였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로도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상 거룩하게 됐어.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분상 거룩하게 되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야 돼. 내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근본적으로 내 죄는 누가 가져갔다? 예수님이 가져가서 형벌을 받고 피를 흘리고 대신 죽었어요. 그러므로 나는 신분적으로 뭐하다? 거룩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뭘로 거룩하다? 신분적으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신분상 거룩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이라는 말은 성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신분상이 거룩해야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의 단계라 그래요. 성화되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분상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뭐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예수 믿으면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지도 말라 그러고, 왜 우상숭배도 하지 말라고 점쳐도 안 된다 그러고,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탐내지 말라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뭐였어요? 난 신분상 거룩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에다?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짐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뭐예요?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마음도 편안하고 기쁜데 근데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돼. 자꾸 죄를 짓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땐 제가 이런 걸 교회가 뭔지 예수 믿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 직장에 가서도 뭐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회식 자리에 가잖아요. 그죠? 다 뭐예요? 술 안 먹으면 또 뭐예요? 또 막 이렇게 왕따 시키고 요즘은 이제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저는 술 안 먹는다고 따기까지만 후배 녀석한테 눈에서 불이 번쩍 하는데 여러분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 안 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뭐가 됐어요?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죠. 술 먹고 알레르기 걸리는 사람 못 먹지만 저는 말로 갖다 좀 다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 먹는지 아세요? 나는 뭐예요?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신분상 거룩한 사람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왜? 나는 거룩하니까. 아멘? 이해되세요? 얼마든지 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먹냐? 하나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술은 바라보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왜 바라보지 말라 그랬냐? 왜 취하지 말라 그랬냐? 너는 거룩하니까. 넌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왜 지켜야 되죠? 십계명을 하나님이 지키면 구원해 줍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알긴 잘하시네. 자, 십계명이 뭐야? 한번 해봅시다. 첫째, 우상 만들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거기 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 다섯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마지막이 뭐예요? 나도 생각이 안 나네. 뭐 하지 마라? 십계명 찾아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라가 빠졌구나. 예, 참 저도 참 이 목사가 이래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왜 안 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우리는 거룩하니까.
구별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때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성령이 어디 와 계셔?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왜 와 계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 그래서 뭐야? 올해 표가 뭐야?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자,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고 저주가 오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연말 됐다고 또 새해 됐다고 점치러 다니고 토종 비결 보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 나도 뭐가 돼? 부모가 되잖아요. 여기 지금 새 신랑 신부 왔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본인들은 엄마 아버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나이 들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어요? 우리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안 해. 그런데 우리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들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 아멘. 그래서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걸 보면 내 자식들이 누구를 공경할 거야? 이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부모를 나이가 들면 모든 건강, 의식주 문제를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잖아. 그죠? 그럼 누가 공경을 받아? 누가 공경을 받아요? 내가 공경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막 술 먹고 부모 때리고 막 그거 하면 그거 보고 자란 아들이 나중에 술 먹고 나 뭐 할 거예요? 나 두들겨 팰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 고통스러워? 내가 결국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아야 돼? 물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 내가 만약에 나보다 약한 사람, 화난다고 사람을 죽였어. 그럼 나보다 더 힘센 사람도 나를 뭐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손해요? 결국은 내가 죽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자,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 난 쾌락을 누리고 살 거야. 남의 아내나 남의 막 사람들하고 막 간음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어. 좋다 이거요. 즐거웠어. 그러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이 간음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 그럼 누가 손해요? 자기가. 그럼 내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러면 결국은 이 사회는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순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결혼하기 전에도 순결을 지켜야 되고 결혼한 다음에도 뭐예요? 한 아내만, 한 남편만 바라보고 뭐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별되니까, 거룩하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때 그런 일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퍼져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면 결국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짓을 하고 다니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청년회장 이런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너희들은 왜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안 해주니까 사회가 더 뭐예요?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결국은 누구에게 오냐?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구별되게 마음속에도 거룩해야 되고 실제 삶도 구별되게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순결하게 살았어요.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들 뭐야? 우리하고 다르네. 그래가지고 왜 로마가 기독교화 됐는지 아세요? 자기는 온갖 죄를 저지르고 다니면서 자기 며느리는 로마 사람을 안 데리고 와. 왜? 그때 여자들은 음란한 행동을 했거든. 그러니까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남자가 군인을 가면서 아내에게 뭘 입히고 가요? 팬티를 입히고 가는데 무슨 팬티를 입냐? 쇠로 만든 팬티를 입혀. 뭐 하지 말라고? 내가 없는 사이에 뭐 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만큼 타락한 사람.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군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는, 아내를 데려올 때는 누굴 데리고 와?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달라. 다른 우상숭배하는 사람하고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313년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는데도 안 먹어야 되는지 이해하겠어요?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역할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뭐가 안 들어가면,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 맛이 없어. 두 번째,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저 바닷가에 잡은 생선을 여기 오기까지 뭐예요? 뭘 쳐요? 소금을 쳐서 상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살으라는, 구별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뭐가 있도록? 화해와 기쁨이 있도록 해야 돼. 싸움이 있는 곳에 더 불질러가지고 싸우면 그건 뭐가 아니야? 그건 제사장이 아니지. 사기꾼들이 모인 곳에 가서 뭐예요? 희생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처럼 사기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뭐해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택하신 제사장의 역할이고 거룩한 백성이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렸어. 짠맛을 잃어버렸어. 왜 여러분 등을 켜서 위에다 다는지 아세요? 왜? 빛이 다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사람 봤어요? 왜 위에다가 다는지 아세요? 빛 속에 다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다? 빛이다. 빛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소금처럼 뭐예요? 나는 간음을 안 해. 난 도둑질 안 해. 사기 안 쳐. 정직하게. 그리고 왕따 당해. 욕도 먹어. 멸시도 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기치고 치다가 이대로 살다간 뭐 하겠다? 다 망하겠다. 근데 저 사람은 다르네. 우리도 누굴 따라가자?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발하는,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요. 아멘.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
잘 기억,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돼. 무조건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D번에 레위기 20장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과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 자, 왜 여러분들이 다른 백성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되고 썩는 그것을 부패를 막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설교하면 별로 인기가 없어. 그래서 이런 설교 잘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 안에가 썩어 들어가고 있어. 교회 안에가 빛이 어두워지고 있어. 세상은 구원하기는커녕 어떻게든지 목사가 교인들만 많이 끌어모아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가 정치인들이 저렇게 싸우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 욕할 게 아니라 교회가 쌈박질을 하지 말아야지. 예? 교회 안에서 니패 내패 가지고 쌈박질들 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세상을 보고 정치인들을 보고 욕을 해. 정치인들이 저렇게 타락한 이유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우리 교회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 복음이 사라져버렸어. 그저 교인들 듣기 좋은 이야기나 등머리나 긁어줘가지고 평화.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 18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전에 살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갈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살지도 마라. 그들의 풍속 문화를 본받지 마라. 너희는 내 가르침에 복종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아들을 통해서 피값을 주고 너희들을 구원해 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쪽에 넘어가서 레위기 19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해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G번 시작.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대한 가장 훌륭한 주석이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로 시작하는 구절은 야훼 하나님의 근본적인 요구를 표현한다. 그것은 좀 더 구어체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희는 전에 살던 이집트 땅의 사람처럼 살지 마라. 또 너희를 인도하여 갈 가나안 땅 사람처럼 살지도 마라.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도 않아. 너희는 내 가르침에 복종하고 내 규례를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전시 백성입니다. 자, J번 우린 전시, 보여주는 거예요. 쇼 인도. 여러분, 이렇게 옷가게 가면 만해의 킹이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멋있는, 요즘에 뭐 겨울 방한 잠바 같은 걸 딱 입고 딱 서 있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보라는 거야. 이거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사가지고 가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전시 백성. 즉,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에게로 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우리가 누굴 따라가? 가나안 사람, 애굽 사람처럼 따라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 뿐이지. 왜 안 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구별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저들이 우리를 닮아서 오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일반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구별됐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어디로 오도록?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도록 해야 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